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 앞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자녀들의 진학이나 우리의 미래를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막상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습니까? 내 앞을 가로막는 커다란 문제 때문에 쉽사리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앞에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데 예상되는 어려움들로 인해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낙심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을 떠올리며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의 후손이고 성읍은 견고하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마치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현실의 거대한 장애물만 보였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낙심했고 믿음을 잃어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견고한 성읍과 아낙 자손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 전진했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방의 5개국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과 출애굽 1세대들이 현실만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을 향해 나아갔으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전쟁의 승패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 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해, 눈앞의 현실로 인해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앉아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눈앞의 현실인 장애물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은 바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든 그렇지 않든 현실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장애물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멈춤 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방 5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속도감 있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게다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를 정복합니다. 그 후에 멈춤 없이 라기스로 나아갑니다. 라기스를 칠 때 그 도시를 돕기 위해 게살 왕 호람이 왔지만 모두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에글론으로, 헤브론으로, 드빌로 나아갑니다. 이들은 막게다 전투 이후 가나안 남방 땅을 평정할 때까지 멈춤 없이 전진해 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정복한 땅들을 다 진멸하며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43절 말씀을 보면 남방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야 길갈 진영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멈춤 없이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공생애로 사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기 위해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실 때는 성부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를 누릴 때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북부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다와 예루살렘, 심지어는 남들이 가기 꺼려하는 두로와 시돈, 요단강 동쪽의 데가볼리 지역까지 예수님의 발길이 닿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멈춤 없이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 열심은 십자가 죽음에서도 꺾이지 않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오늘날까지 당신의 선택된 백성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 잠시 쉬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남방 5왕과 싸워 이겼다면 승리에 도취해서 그것을 만끽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앞을 향해 전진하고 멈춤 없이 전진하여 삶의 지경, 복음의 지경,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니 막힌 것을 뚫어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인생의 길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도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멈춤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삶과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고 복음의 지경을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